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정말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장을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번째 기도의 제목,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시험과 악에 관한 기도입니다. 나는 시험에 참 잘 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시험에 잘 들지 하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심력이 또 너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나는 시험에 잘 빠지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눈치가 빠르구나. 나는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시험에 잘 빠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도 눈만 봐도 지금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다 알아.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쳐다봐도 속으로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이런 눈치가 나만 그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 있을까요? 다 있죠. 예? 여러분, 눈치가 세냐 약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눈치가 전혀 없는 사람을 시절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데 저는 좋다고 가서 히히호호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나을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주의 종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하면 확 오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직관이 강하다, 느낌이 강하다, 이 눈치가 세다, 그거를 MBTI라는 성격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검사해 보니까 내가 직관력이 엄청 센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장로님을 쳐다보면 장로님 뭘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권사님 쳐다보면 또 권사님 뭔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나 느끼니까. 그런데 우리 반석교회에서는 내가 요즘 그런 그 시험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면서는 그런 시험을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지금 살아있고 건재하고 있을까요? 늘 시험에 빠지는데 어떻게 살아있고 건재하고 있냐고요. 나는 시험에 잘 빠지고 많이 빠지지만 다 이겨냅니다. 시험을 다 이겨내요.
이 세상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 내가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할 때도 시험에 빠지더라고.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도 상대 안 하는데 밤에 자다가 문득 깼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름답고 즐겁고 감사했던 그런 생각이 나면은 참 좋은데, 어짠 30년 전에 나를 때린 그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때린 거예요. 그 어디서 살을라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도 금산에 살을라나? 부리면을 한번 가볼까? 뭐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참 바보같이 어느 날 전라남도 쪽으로 운전하고 신방을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일부러 부리면을 이렇게 지나와 보는 거예요. 뭐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찌아씨 그때 나를 때렸지만 어디 뭐 살라나? 이게 참 멍청한 거예요.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러다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죽을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다가 요때 딱 이렇게 죽어야 되나?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나. 그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괜히 별의별 생각 다 나. 시험에 드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도 시험에 들어.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 주차장 옥상에 내려보니까 강아지도 그전에는 날 보면 막 꼬리를 치더니 멀뚱 쳐다봐. 저는 뭐 강아지 새끼까지 나를 아주 무시하나 저거? 어떻게 쳐다봐. 그래서 이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네요. 우리가 찬송도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죄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그 시험을 가지고 기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시험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시험에 관한 기도, 악에 관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런 기도를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첫째,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외부에 아무 자극이나 공격이 없는데도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속에 여러 가지 욕심, 정욕,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물리치고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시험이 있죠. 외부에서 오는 시험.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시험 멀리서 옵니까? 가까이서 옵니까? 가까이서 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안타깝고 빨리 전쟁이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선교원금도 보내고 하지만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최대한 가족이에요. 가족. 원수가 가족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눈치 보면서 벌벌하지 말고, 복음은 검이에요. 검.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복음을 전하면 어차피 일정 기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갈등 없이 복음 전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한국교회 여성들, 우리 권사님들 이 세대에는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느라고 갈등을 많이 겪고 고난을 많이 겪었나요? 주로 참 남자들 나빠요. 나도 남자지만 왜 때리는데 꼭 눈탱이를 때려요, 옛날에.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도 옛날에는 가르쳐줬어요. 남편한테 덤비려면, 오빠한테 덤비려면 2m 떨어져 가지고 덤벼라. 왜? 가까이 붙어서 덤비면 이게 하면은 1m 안에서 뭐 그래가지고 어쩌고 그러면 남자들은 이게 나가. 그래서 한 2m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뭐 오빠가 네가 어쩌고 저쩌고 막 말로 해. 그러다가 이 하면은 후다닥 도망가면 될 거 아니요. 도망갈 거리를 확보하고 해도 해라. 이거 이럴 건까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기도학교 시간에. 어쨌든요, 시험을 주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 그렇죠? 부부 아니면 자식,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시험을 많이 줘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누구한테 시험을 많이 당하세요? 나야 사모님한테 많이 당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누구한테 시험을 많이 당할까요? 나한테 많이 당하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소한 일상생활 때문에도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사소한 일상생활에 그게 뭐라고 그걸 못 이기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화난다고 뭘 하나 잘못 집어던졌는데 그게 퐁 하고 터져서 불이 나고, 화난다고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물로 뛰어들기도 하고,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 교회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까지도 예 없이 시험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자기도 시험에 빠져. 목사님 시험 많이 봤죠, 나도. 그런데 나 때문에 시험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외부에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이런 공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유혹이 있어요. 유혹.
유혹이 참 많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유혹이에요.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게 복잡해. 내 안에 시험 빠지게 하는 게 잔뜩 들어있지. 외부에서 또 막 시험을 해야 되지. 세상에 유혹도 있지. 자, 내 안에 시험, 외부에서 오는 시험, 그거 이긴다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유혹에 빠져버려. 예? 막 세상 연락으로 그걸 시험을 이기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져. 더 깊이.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수렁? 나는 어렸을 때 여기저기 쏘다니기를 좋아해가지고 시골에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 아들들 아니면 놀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나하고 놀면 항상 놀다 나를 때리든가 뭘 뺏어가든가. 그러니까 더러는 혼자서 잘 놀러 다녔어요.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뒷산으로. 하루는 논을 가는데 논길 가는데 논두렁으로 아니 논에서 샘물이 솔솔솔솔 솟아오르는 거야. 물이. 야, 참 신기하다. 그럼 논에서 물이 솟아오르지? 하고 들어가 봐서 들어갔는데 푹 빠지는 거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려고 허부적하니까 더 빠져.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하니까 쑥 빠지는 거요. 아니 세상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수렁론. 노은 삼지구가 수렁론이었어서 내가 옛날에 보니까 개발되기 전에 수렁론이 변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가 됐으면 할렐루야 하고 노은동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노은 삼지구에서 살면서 말해. 허부적거리는 막 쑥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자동으로 되더라고 그게. 사람 살려. 응?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아무도. 근데 저절로 돼. 저절로 그냥. 사람 살려. 근데 뭐 누가 듣냐고. 막 엉엉.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무도 안 와. 요까지 들어가. 요까지. 어깨까지. 그런데 그때 정말 무지무지하게 감사하고 고맙게 내 친구 한 녀석이 나랑 딱지치기 하려고 우리 집에 왔었는데 내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딱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승천이가 어디 갔으니까 딱지치기 하려고 나를 찾은 거요. 나를 구하려고 찾은 게 아니라. 승천아 어디 갔냐. 저 멀리서 내 친구가 승천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딱지치기 하자. 야, 나 좀 살려줘. 친구가 와가지고요. 손 딱 잡아주니까 끝나는 거더라. 친구가 와서 손을 딱 잡고서 왜 들어가서 거기 하면서 딱 잡아주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 때문에 시험에 빠졌을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특히 가까운 남편이나 마누라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시험할 때, 세상 유혹이 나를 시험할 때, 마귀가 나를 시험할 때 우리가 그거 일일이 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는 방법을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복잡하게. 우리는 간단해.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만 하면 돼. 내 속에 죄성 때문에 막 시험에 빠질 때에도 기도하면 돼요. 나는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막 혼자 시험에 빠져. 근데 옆에서 코까지 골고 자. 남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코까지 콜콜 고르면 미워.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려버려. 그때 기도하면 돼. 주여 하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얼마 있으면 잠이 사르르 다시 와요.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해. 막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막 미워요. 그럴 때도 기도하면 돼요. 간단해. 기도면 다 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주여 기도하면 그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미운 마음이 없어져. 세상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이야, 좋다. 저기 가서 한번 놀아볼까나.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고 위로가 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단해요. 주여 하면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마귀가 막 시험을 해. 막 여러 가지 경로로 마귀가 시험을 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감사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을 당하는 대부분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셨던 그거예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명예의 문제, 힘, 권력의 문제. 영유아부에 가봐도요, 그 영유아부 서너 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 안에 먹는 문제, 명예의 문제, 권세의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언제 얘기했죠? 어느 날 꼬마들이 너댓 살짜리도 쭉 몇 놈이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목사님이 어쩌고 하니까 뭐 그 애들도 나를 좋아한다고 뭐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애가 막 갑자기 자지러지고 울어.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녀석이 목사님을 더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반응을 하고 막 내가 걔를 보고 조금 더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쳐박으면 들키잖아. 그 뒤로 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 꼬집은 거예요. 4살짜리가 뭘 한다고 글쎄 꼬집어 울어. 어느 날은요, 머시마요. 그거는 머시마들 5살 정도 먹은 애들이 막 쫓고 도망가고 추격전이 벌어져서 추격전이.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그 유아부실에 가가지고 막 나도 같이 따라다니면 니들 왜 그래 왜 그래. 나중에 보니까 신문지 찢어진 쪼가리 하나 그거 갖고서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쫓아다니고 그거 뺏으려고. 영유아부 간식 먹을 때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시간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먹는 문제, 명예 문제, 권세 문제 이것 때문에 늘 시험에 들어.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런 거로 빠졌더라도 주여 하고 주여 하는 순간 주님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입만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가능한 우리 표현 동작이 좀 있으면 훨씬 좋다. 찬송할 때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주님이 어떤 손을 내밀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딱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하는 순간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시험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졌을 때, 유혹과 사단의 시험이 나를 위기 가운데 막 몰고 갈 때 주여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자, 263장 찬송,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다 하나씩 말씀 배우고 또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훨씬 좋겠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야가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겠네. 내 마음이 야가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쓰임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었소. 주와 배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내 삶의 복을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시험에 잘 빠집니다. 너무나 마음이 약하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도 시험에 빠지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부채질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세상 유혹과 사단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나 또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부르면은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었더라도 아버지께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 외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또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령 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침공해 온 것이 악이죠. 보통 악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참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그 할로윈 축제를 즐겨보겠다고 나갔다가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압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안 죽었어요. 내가 보니까 되게 우리 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냥 어머 어떡하다 넘어져가지고 그냥 압살을 당하고.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 많은 데서 혹시나 그런 일을 당하면 무조건 이 팔을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뻗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걸 가슴에 딱 붙이고서 이걸 딱 하고 땅에 벽에 여기를 보호해야 돼요. 이 호흡을. 이걸 뭐냐, 무슨 지구가 무너져도 나는 여기서 이걸 풀으면 안 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 딸들이 막 다 어마어마하다 그냥 다 압사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아픕니까? 그냥 서로 막 네 책임 내 책임 하며 욕에 대며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이 세상에는 참 악이 많아요. 관영했어요. 이 세상에
그 악이 관용해 있다. 도처에 악이 있어. 음식점에 가도 악이 있고, 옷 가게를 가도 악이 있고. 우리 김구인 권사님이 아까 마스크를 쓸 때 바로 색을 쓰면은 뭐가 안 좋다고 써. 마스크에도 악이 있어. 우리가 이런 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악이 나를 와서 덮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악에 빠지기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악이 나를 와서 덮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악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요. 스스로 걸어 들어가요. 마치 분화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어 타 죽듯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을 보면서 많이 목회 연구를 해요. 교훈을 받고. 어느 날 그 6살짜리 주일학교 머신마인데요. 그 애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노는데 그 교회 마당에 이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거리 가면 멀리서 내가 거리 가면 빠져. 거기 물 엉덩이 있잖니.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목사님 있는 이쪽으로 와. 거리 가면 빠져. 나를 쫙 보더니 웅덩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 가면 안 된다니까. 빠진다니까. 그런데 나를 쳐다보면서 무슨 마음인지 내가 그런 머릿속에는 못 들어갔다 왔으니까. 근데 틀림없이 그래야겠지. 이 헛소리 하고 있네. 아니면 뭐 에이 뭐 별일이 있으려고. 그럼 웅덩이 쪽으로 갔어. 기어. 그 웅덩이에 푹 들어가더니 팍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는 잽싸게 교회 뒤로 숨어버렸어. 네. 그러고서 저 앞에서 엎어져 우는데 뒤에서 이 녀석이 안 일어나고 엉엉 울어. 그래 끝까지 안 나가서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하고 가버렸어. 내가 가서 말렸어 봐요. 막 울고 불고 땡깡 피고 뭐 어지간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스스로 악으로 빠져들어가. 나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악에 빠지는 분화방과 같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된 이 인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다음에 다른 악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시편에도 보면 59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악에 빠지는 것을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니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나는 못하지요. 그거만큼은.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데 너는 벼락 맞아버려라.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죠. 나는 진짜 목살에서 그렇게 맞았을까 지금도 궁금해. 목살에서 하나님이 내 입에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우연일까. 어느 겨울에 그렇지 않아도 조심조심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 하나가 빵빵빵빵 하다가 휙추월을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나도 위험했는지 나도 모르게 에이 가다가 홀라당 뒤집어져 버려라. 근데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진짜로 그 차가 발라당 둘러 있고 막 레카차가 와서 막 꺼내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새카만 찝차였거든. 찝차. 나는 그때 작은 승용차였고 얼마나 위협적으로 시골 눈길에서. 그 다음에 내가 괜히 뒤집어지라고 기도했구나, 말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엔 수위를 조절해서, 그런 차가 가끔 생겨. 그럼 가다 빵꾸나 나라. 그런지 수위를 조절했더니 하나님이 아시는가? 빵꾸가 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저 운전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온유하게 운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그 다음에 그 악한 마음으로 운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수님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나. 그러니까 어떤 또 머리 좋은 집사님은, 목사님 나는 원수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요. 근데 저 인간은 원수는 안 해요. 저거 내가 가만 안 둬요. 아니 이미 원수지. 그 정도 되면 원수지. 근데 원수는 아니랴. 저 원수는 안 해요. 뭐 같은 교회 다니는데요. 뭐 응? 그렇지만 저 인간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미 원수요, 원수.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 하나님께 맡겨.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 대신 원수 갚아주실 때에는 그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나도 멸망하지 않게 원수를 갚아주실 거 아니냐. 우리 충청도 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내비둬. 그죠? 내비둬. 내가 손대려고 할 거 없어. 하나님께 맡겨. 내비둬. 그냥 내비둬도 내비둬 뒤지든 말든 그러면 안 돼. 그냥 내비둬. 그냥 놔둬. 그걸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 놔둬. 하나님께서 하시게 놔둬. 그렇게 우리가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그 악한 상황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그 찬송 보면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고.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이거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 참으면 상장을 주시고 상품을 주시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도망다녀 고생했어요. 원수는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상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 나의 목자. 시간이 한 개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가네. 전상
또 다음 주에 또 하나. 여호와 나의 목자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이게 연습이지만 완전 연습이 아니에요. 이 시간 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해야 돼요.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원수 있으면 이 시간에, 여기는 없겠죠, 저 인간, 그러나 생각나는 분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사단의 계기가 아버지 하나님여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행행하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여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덮칠 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악이 일어날 때에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원수를 향해서도 오히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원수를 용서하면서 승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호와나의 목자 3절에 보면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니, 이게 원래 다윗이 사울 할 때 막 쫓겨다녔잖아요. 막 그냥 막 굶어 죽게 될 지경이 돼서 막 가서 성전에 가서 막 진설병을 막 집어 먹어서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그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그 막 먹도 못하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쫓아다니는 그 원수들 앞에서 왕의 밥상을 받은, 왕의 밥상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밥상은 또 대명사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축복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원수 앞에 밥상을 베푸시네 이렇게 고쳐서 한번 쉽게 이해하려고 3절 주께서 원수 앞에 밥상을 베푸시네 이렇게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기도합시다. 주님의 지팡이가 네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밥상을 베푸시네. 밥상을 베푸시냐니까 나도 이상하네. 그런데 옛날에 정말 배고팠던 시절에는요, 사흘만 굶어봐요. 밥상을 차려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원수들한테 쫓겨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못 먹다가 밥상을 누가 차려주는 게 그게 어떤 건지를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옛날에 학생 시절에 자취할 때였어요. 한겨울에 연탄불도 꺼지고 쌀도 없고 호주머니에 딱 가게 가보니까 두부 한 모 사면 딱 되는 돈이 들어있어서 두부. 그래서 그 구멍가게를 갔더니 해필이면 내 또래 여학생이 나와서 이 두부를 살까 말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부를 한 번 샀어. 생두부를. 배고파가지고 여학생인 해필이면 여학생이 또 어떻게 이뻐.
근데 이 이쁘든 말든 배고프니까, 예?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으니까 그 여학생 보는 데서 생두부를 입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막 웃더라고.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어디 가서 시집 가고 살고 있나, 우리 교회 와서 권사 됐으면 좋겠어. 그냥 나한테 권사를 대주는, 예? 아니 권사를 두부를 대주는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